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에 대한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말씀인데, 부올에서 생긴 일에 대한 일, 무슨 음란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여기 그 부올이라고 하는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름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부올의 집, 어떤 산당, 신당 뭐 이런, 그러니까 부올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보면 음란하게 만드는 어떤 장소, 그런 거죠. 그게 뭐 예배하는 거, 왜냐하면 음란과 우상숭배는 같이 나오는 거니까. 예배하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녀잖아요. 음녀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음란하게 만드는, 예배하게, 다르게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장소, 그런 곳, 이런 의미예요. 부올산이라고도 하고 부올의 집, 이렇게 그런 곳에서 지금 음란한 일이 벌어졌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란 그러면 뭘까? 뭐 음란한 짓을 해서 뭐 그럴까? 왜 바알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씨를 많이 받는,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런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게 대부분 교회들에서요, 보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건지, 기독교도 많이 풍성한 걸 굉장히 원해요.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원한다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 땅에 주시면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 바알신이에요. 그게 그 바알신, 그 바알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 주인, 남편, 이게 바알이거든요. 이게 남편, 주인, 이게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남편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남편도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용되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대부분이 그 풍요를 요구하는 그 기독교가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바알신 같은 거를 숭배하는 것처럼 되는, 이런 거를 여기 부올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많이 죽어요. 사람이 9절에 보면, 25장 9절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 죽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걸 죽이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을 왜 죽이겠어요?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침례를 왜 받아요? 침례를, 예수님은 침례를 왜 받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아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불로써 침례를 준다, 성령으로서 침례를 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써 침례를 준다는 말은 사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물로써 침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것은 불로써 성령으로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물로써 침례를 준다는 말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불로써 침례를 준다는 말은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로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뭐 때 같은 걸 좀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말은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럼 불침례와 성령 침례가 같이 나오는 건,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거고 성령의 알곡을 갖다 거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서 침례를 준다, 성령을 알곡을 거둔다는 말은 성령 침례, 불 침례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를 태움으로써 하나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부활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이 음란을 하는 사람들을 24,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 죽인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는 의미예요? 아니면 이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쪽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으니까, 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이 되죠.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을 왜 봐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보냐고, 성경을.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24,000명이 죽었다. 왜 죽였는가? 여기 지금 혼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란이 벌어졌어요.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섞인 거예요, 섞인 거. 바벨탑이 이렇게 세우면 바벨탑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둬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요. 왜? 혼합이니까. 혼합.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건 섞였다 이 말이에요. 섞임이 있는, 말이 섞였는데 그 말이 섞인 것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파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예요. 말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만 있으면 좋겠는데, 진리의 말이 아니라 거짓의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의 말을 듣고 싶어 해. 진리의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짓의 말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의 말하고 진리의 말이 섞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한쪽을 태워버리고 한쪽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정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화 작업.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혼합된 말을 하나를 태우고 없애버리고 하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화, 하나님의 혼합을 파괴시키고 흩어지게 해서 파괴시켜가지고 한쪽을 정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긴 말씀,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가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래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또는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말이 있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말을 파괴시키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을 갖다 우리가 받아야 사는 것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이라고 그래요. 아래 땅에서 올라오는 걸 거짓의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다른 데 얘기하는 걸 성경에 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런 걸 보면서 거짓말이 얻은 것인지 알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 교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아유 참 말씀 좋아, 아이고 저 말씀 참 좋아, 어디 가보세요, 말씀 안 좋나? 다 좋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이 있고 진리가 있느냐 이거야. 거짓말을 밖에 있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한다? 아니, 그걸 뭐하러 써놔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이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써놓겠어요? 써놓을 이유가 없지. 음란, 뭐하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음란하다는 얘기를 써놔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써놓냐고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는 독자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하구나,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게 설교가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거 거짓말이구나. 진리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이 올라오고, 그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자기가 진리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되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거짓말이. 진리가 있으면 이게 저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되지. 금방. 다 좋은 말씀이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 성경 이것도 좋은 말씀이지. 다 좋은 말이지. 나쁜 말도 있지 여기 속에. 설교하는 거 나쁜 말 골라서 나쁜 말 하겠어요? 안 해요. 좋은 말 하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듣기 안 좋아도 우리를 파괴시키는, 나를 파괴시키는 말이 있다고요. 나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걸 진리의 말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참된 말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땅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하늘에 나를 만드는 걸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서는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씀이 진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말은 돼지 주업 열매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 이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대로 보면 누가 못 봐요? 다 보죠. 다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보화를 감춰놔요? 예수님이 보화를 감춰놓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기뻐.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그게, 그 감춰놓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천국이래요. 그럼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밭이라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그런 걸 진리의 말이라고 한다고요. 땅의 말은 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이렇게 남편에게 대하면 좋아요. 남편들이 막 좋아하고, 이렇게 아내에게 대하면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아내들이 막 좋아하고, 이렇게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들을 때 좋아하고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사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이 없죠. 다 좋은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 땅에 있는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말이라고요. 땅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텔레비만 들으면 나올 수 있는 말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파괴시키는 말이라고. 나를 파괴하고자 쓴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이 혼합된 나를, 말씀이 혼합된, 땅과 하늘의 말이 혼합됐잖아요. 우리 속에 땅에서 듣는 말과 하늘에 있는 말이 혼합됐어요. 이 혼합된 걸 한쪽을 태워버리고 한쪽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불로 써서 침례를 주고 하나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하나님의 이 혼합, 너희가 혼합된 이 혼합된 말을, 너희가 섞여 있는 이 말을 갈라놓는 것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한쪽을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린 하나님께서. 죽이고 이걸 갈라놓는 작업을 누가?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제가 여러분에게 음란이라는 것이 아까 들어왔을 때 그걸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장소, 이세벨, 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제불, 거한다는 말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이세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과 함께 그 집에 거하는 걸 신부라고 그러고요. 음녀는, 음녀의 어미가, 큰 음녀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거주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자, 이리저리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딱 거하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이게 이세벨이에요. 음란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 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아내, 손 마음이 그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끌어다가 자기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런 사람이 다 이세벨. 그런 자들의 어미가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자예요. 마음이 항상 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요. 그거를 떠난 자,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세벨을 또 파괴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보홀에서 있었던 이런 음란한 일들,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음란한 일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뭐가 섞였다? 혼합, 말씀이 섞여서 음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와서 파괴시키고 갈라내냐면, 이걸 만약에 딱 찔러가지고 쫙 쪼개려면 뭐가 와야 돼요? 칼이 와야 되죠. 칼이 와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칼이 와가지고 딱 잘라서 쫙 쪼개야 되잖아요. 이게 음란이 섞이니까, 그죠? 음란한 건 섞인 거니까. 섞여 있어, 혼합했어요.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딱 잘라가지고 쪽 쪼개야 되는데, 이 쪼개는 역할을, 칼이, 성경에 있는 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만 날이 돼 있어요? 양쪽으로 날이 돼 있어요? 양쪽으로 날이 돼 있어요. 양쪽으로 날이 돼 있어야 이걸 갈라내요. 그래서 두 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으면 두 개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요거를 갖다가 딱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해서 요거를 갖다가 딱 잘라내고, 그리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에. 그래서 비느하스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음란을 딱 쪼갠 다음에 찔러서 팍 찍어버렸거든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야 하면서 콱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4,000명 거기에 속한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죄지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죄? 자기만 생각하는 죄. 그게 이 음란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예배같이 안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자기 잘 되려고 한 거지. 대부분의 바알 숭배가 여기에 있다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부올에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잘라서 쪼개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죄짓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무서움을 달래야죠. 안 달래주면, 하나님 안 달래주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달래주러 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기도하고 달래주는 거 하나님을. 안 그러면 무서우니까, 큰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겠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겠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는, 너를 그렇게 파괴한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여기 비느하스가 11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르아살이란 말은 엘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엘아자르란 말은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아자르라는 말이 나사로, 여기서 나사렛에서 나왔어요. 아자르에서. 이 아자르라는 엘리아살 알죠? 엘리아살, 성경에 엘르아살, 엘 하나님, 아자르 돕는 자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의미냐면, 이 비느하스라는 이 비느하스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피네하스라는 이름인데, 패라고 하는 입, 마음의 가장자리, 좌우의 날선, 이런 패에서 나온, 그리고 나하쉬가 뭐예요? 뱀. 그러니까 두 날 가진 뱀이란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두 날 가진 뱀이 가서 찔러서 어떻게 해요? 두 날 가졌으니까 이걸 갈라내는 거죠. 잘라내기 위해서 간 사람이죠,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이름이, 우리가 볼 때는 비느하스 이름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엘르아살처럼, 그죠? 돕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엘르아살, 좋은 하나님,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비느하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상하잖아요. 비느하스 제사장인데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으로 나오냐면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나와요,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에스라예요. 이게 비느하스의 자손이에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비느하스는 뭐 하는 사람이, 이름 자체가 갈라내는 자예요. 찔러서 쪼개는 자라고요. 두 날 가진 뱀처럼 이걸 잘라서 쪼개는 작업을 하는 비느하스.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히 기뻐했다, 이 비느하스를. 질투하셨다. 질투에,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질투의 카나라는 건데요, 카나,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한다.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바알 숭배가 되는 거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예배드리면 음란한 부올에서 생긴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해서 음란을 죽여버리면 비느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으로 살아갈 거냐, 혼합하여 말이 섞이는데도 섞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섞임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섞임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분리해서 진리의 말씀, 거짓을 불태워버리고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로
땅에서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좋아하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죠.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쪽 편으로는 나를 죽이고 한쪽 편으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비느하스를 내게 보내서 비느하스 같은 이 말씀을 내게 보내서 나를 한쪽에서는 태워 죽여버리고 잘라서 죽이고 한쪽으로는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된 나를 분리시켜서 나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날 가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갈라내고 쪼개고 태워서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진리라는 그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